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호세아 4장 15절로부터 19절은 이스라엘의 타락과 멸망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5절에서 유다가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은 길갈과 벳아웬으로 가지 말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지 말라 권면합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종교적 행위 그 자체가 죄악이기 때문에 제사하러 길갈이나 벳아웬으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다에 대한 언급은 후대에 아마도 첨가되어진 것으로 이해하면서 남북 왕국 경계 지점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옛 성소를 찾지 말 것을 말하는 내용이 오늘 주시는 15절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15절의 내용을 보면 첫째는 이스라엘의 음행에 대해서 말하고 두 번째는 유다의 죄책 방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 가지 금지 명령, 길갈 벳아웬으로 가지 말고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히브리어 본문의 지명 벳아웬은 원래 뜻은 유익의 집이란 뜻으로 70인역에서는 그 지명을 오이콘 오페이아스, 유익의 집이다, 이렇게 번역을 함으로써 원래의 풍자적 의미를 상실시켰습니다. 벳아웬은 베델을 비꼰 표현으로 호세아가 북왕국의 주된 성소였던 베델을 조롱하기 위해서 사용한 명칭이 벳아웬이 되겠습니다. 벳아웬의 문자적인 의미는 허무의 집 혹은 불의의 집이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베델의 이름을 뒤틀어서 우상 숭배의 중심으로 변질된 종교 현실을 풍자하는 그런 그 워드 플레이가 되겠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표현에서 여호와의 사심이라는 것은 맹세의 공식으로 그 어떤 보통 신앙적 충성의 표현이지만 여기서는 혼합주의적 제의 속에서 남용된 거짓 신앙의 상징으로 비판받는 것이 여호와의 사심이라는 하이 아도나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언약적 정체성을 보존하려는 경고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북왕국의 종교 배교와 혼합주의가 남왕국으로 전염되지 않도록 성소, 그 다음에 행위, 언어 이런 세 영역에서 차단을 명령하는 내용이 오늘 주시는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그 진정한 의미의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제의행위나 또는 어떤 말에 있지 않고 언약의 충실함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예언서 전반의 중심적인 주제이기도 하고 형식적 신앙행위에 대한 비판과도 일맥상통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호세아 4장 15절은 언약 백성이 거짓 신앙의 중심지로 향하지 말고 거룩한 이름을 공허하게 사용하지 말라는 어떤 신앙적 명령이 되겠고, 북왕국의 종교 타락은 단순한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언약적 배교 현상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이를 막기 위해 길갈 베델을 상징적 금지 장소로 제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5절은 북왕국의 타락한 제2의 전통이 남왕국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경계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 되겠고, 이어서 16절에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16절로 19절은 호세아 4장에서 고발한 이스라엘의 범죄 결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광야의 양을 키우듯이 이스라엘을 키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루기 어려운 가축처럼 되었기 때문에 넓은 곳을 뛰노는 양처럼 기르겠다, 그런 의미가 되겠고, 그래서 16절은 이스라엘의 완고함과 하나님의 목양행위가 대조를 이루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어의 사라르라고 하는 고집부리다, 반역하다 이렇게 번역되어지는 이 단어가 70인역에서는 아페이디우사, 불순종하는 이런 의미로, 그리고 불가타 역에서는 라스키바, 즉 음란한, 방자한 이런 의미로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히브리어 파라는 암소를 의미하고 고대 근동 문헌에서 풍요와 교만의 상징으로 자주 사용되어지는 것이 암소 파라가 되겠고, 이 파라를 이스라엘에 비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언서에서는 바산의 암소들처럼 배부름과 방자함을 상징하는 것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두 개의 비유를 대조적으로 설명하는데, 하나는 고집센 본문의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다. 그래서 고집센 암소로 묘사되고, 이는 멍에를 거부하고 자기 의지대로 행하려는 교만의 상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목자이신 여호와로 나타나지만 이스라엘의 완고함으로 인해 그분의 목양 기능은 더 이상 온전히 작동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등장하는 넓은 들판의 어린 양은 돌봄을 상실한 상태를 상징하는 것이고, 목자 없는 백성의 비극적 현실을 드러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비유적 구조는 은혜의 목양에서 반역으로, 그리고 방임의 심판으로 이어지는 호세아서의 반복적 신학 구조를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오늘 주시는 16절은 자율 속의 심판이라는 주제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폭력적 강제 대신 돌봄의 철수를 통해서 인간이 스스로 선택한 불순종의 결과를 경험하게 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17절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즉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해도 그냥 내버려 두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적어도 호세아서에서 에브라임은 우상처럼 되었다는 의미로서 에브라임의 타락이 심각한 정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북이스라엘의 중심지 에브라임이 우상과 결합함으로써 하나님의 유기,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을 자초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단 한 절로 짧지만 언약의 붕괴와 신적 침묵이라는 호세아서의 핵심 그런 생각을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우상들과 결합되었으니 그들을 버려두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에브라임이 우상숭배에 자발적으로 자신을 결박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를 그냥 내버려 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16절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16절은 완강한 암소로 비유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하는 이스라엘의 교만을 드러내고 있다면, 17절은 그 결과로 우상과 결합해서 하나님의 방임을 자초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 17절은 불순종의 완고함이 우상과의 결탁, 그래서 하나님의 방임을 초래했다라고 하는 심판 구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17절의 핵심은 버려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 즉 하나님의 은혜가 철수된 상태를 의미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제로 돌이키지 않으시고 인간이 선택한 배교의 길을 스스로 체험하도록 허락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임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고, 로마서 1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욕심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것과도 잘 맞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18절에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그래서 18절은 불완전한 문장이어서 해석하기가 매우 어렵지만 이스라엘이 범죄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마시고 음행하고 부끄러운 일을 좋아한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11절로부터 17절까지 묘사된 내용에 대한 요약하는 부분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호세아 4장 18절은 이스라엘의 종교적 타락이 정치적 부패로 확산되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이 어떤 신앙인들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19절에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제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그래서 19절은 이스라엘에게 재앙이 임박했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제물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제물은 원래 드리는 자의 영광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반대로 부끄러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19절에 바람이 그를 날려버리니 그들은 자기 제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리라. 이것은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바람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영을 상징하는 것이고, 날개는 그 심판의 전능성과 속도, 피할 수 없음을 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예언서에서 자주 사용되어지는 종말론적 동사로서 우상숭배의 결과인 수치를 드러내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8절의 내용과 대칭을 이루면서 음행에 잠긴 이스라엘과 바람에 날려가는 백성이라는 두 은유를 통해서 방탕에 대한 심판으로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역시 삼중 구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19절은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의 종교적 허무와 자멸
자녀를 상징하고 제단과 제물이 더 이상 구원의 수단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수치의 수단이 됨을 말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성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교만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자들 되지 않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이틀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강자처럼 믿는 자여 어디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적응이 얻어주기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겸손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